기도하십시다. 전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존재가 개, 돼지, 소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내 의고 내 선행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능력이지 뭐 비가 와도 비 하나 멈출 수 없는 그런 우리 능력인데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곧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누이 듣고 오늘도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도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올무에 묶은 자도 사탄입니다. 틀 속에 가두어 조롱하는 자도 사탄이기에 사탄을 이길 자라야 합니다. 사탄을 못 이깁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사탄한테 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탄한테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명제를 갖다 붙이는 않는데 돌이켜볼지인데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싶어요. 오늘 기도하는 순서부터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은 열릴 젖이 놓고 올라와야지요. 명식이 지난주부터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다음 주일 장로님이 기도입니다고 올라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안 누워 있는 양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지요. 사탄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낼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주장해서가 아니고 성경에 66권의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습관머리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성경의 핵심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이유 없다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만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지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저 서점에 장사해서 돈 벌이라고 성경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인데 무엇을 기록해 놓았기에 복이 있다고 했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들어가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 예수님이 계셨다.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데 답을 가져야 되는데 태초에 예수님을 왜 주셨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물떡주물떡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나 돼지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아픔을 겪어보신 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배고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곤하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프다, 목마르다, 괴롭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교는 의미로서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슬픔을 주님이 겪어보시고 이 슬픔만큼 해결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 피곤만큼은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아픔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 고통, 이 괴로움만큼, 이 저주만큼은 해결해 줘야 되구나.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이 엄청난 문제, 사탄의 올무, 권세, 함정에 빠지는 이 문제만큼은 내가 겪어보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아픔을 친히 겪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창세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 것을 성경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설상 베드로가 했는 말을 기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기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어떻게 네가 이것을 알았느냐. 이걸 하나님 은혜지기에 이걸 알은 것이 혈육으로 네가 배워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맨날 며칠 계속 비가 오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니까 그러면 또 끊어져 버려요. 다리 높이도 하양에도 좀 보니까 잠속에가 잠겨 버리더라고요. 차도 못 다니더라고요. 비가 그치니까 지금 또 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의 영혼 문제, 사람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없고 그저 배움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임기응변 그것만 조금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입니다. 사탄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요 땅 축복 시작했는데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한테 완전히 막 지근지근 밟히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늘 마음에 간직 안 하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한번 씹어가지고 내뱉을 자를 찾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요. 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위액으로 완전히 녹일 자를 찾는다니까요. 사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사탄한테 삼키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위액으로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물고 뱉어내면 다행인데 한번 씹어가지고 삼켜버려요. 이런 자를 찾아요. 그래 아무나 안 건드린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건드립니다. 장로님을 건드립니다. 왜? 삼킬 자를 찾지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위액으로 녹여가지고 흔적도 없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런 자를 찾는 것이지 한번 건드려봐가지고 에이고 그런 사람 안 찾아요. 우리 교회 그렇다면 누굴 찾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겨나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말씀입니다. 장로님들 그냥 장로 아닙니다. 사탄이 삼킬 대상이라니까요. 한번 씹어가지고 어금니를 깨물고 앞니를 한번 깨무는 그 정도의 존재가 장로님 아닙니다. 왜 우리 장로님 합니까? 왜 목사 합니까? 왜 중직자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축복의 대상이고 사탄이 말입니다. 한번 건드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야겠다라는 노심초사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못 이기면 사탄에 삼켜버리잖아요. 사탄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찾아다닙니다. 우리 최수주 장님을 찾아갑니다. 이덕 장님을 찾아갑니다. 정혁이 장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조영순 장님을 찾아갑니다. 김종태 장님을 찾아갑니다. 오동환 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라도 삼키려고 하는 자가 사탄인데 말입니다. 그 사탄을 우리가 예사로 봐서 되겠습니까? 이름이 이게 보통입니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줘버리는데 늘 지역 배경 속에서 말입니다. 근심하도록 살게 만드는데 늘 염려하도록 살게 만드는데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약점이 그래요. 걱정 염려가 목사가 되었어도 걱정 염려입니다. 이 사탄 나를 알겠지요.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이 말입니다. 그래 자란 것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대화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강단 설교하는데 나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걸 사탄을 제일 좋아하니까 목사가 걱정할 일을 또 만드는 거라. 교회 안에 또 만들어요. 재정적으로 걱정 만들고 성도들이 또 출석하니 안 하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걱정거리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걱정거리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광고할 때에 음향기기 구입 헌금 한다고 하면 조금 좋겠는데 그게 150만 원 그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또 저기에 그렇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50만 원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렵겠는데 늘 성도들이 참 삶을 생각하기에 이 걱정이라 염려라. 이게 나한테는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사탄이 좀 갖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끝내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난다 싶은 마음 들어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원 했는데 내가 5분 1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나는 내 거는 아무리 내놔도 나는 안 아까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할게 내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게 참 축복인데 내가 하나하나 아껴가지고 살아왔는 그것이 보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 하려니까 참 죄송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있어서 막 해보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껏 축복받는 그 길을 자꾸 막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한테 주어지는 염려야. 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목회 빨리 끝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축복 같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목회 끝나게 해달라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내가 복을 못 받겠다고. 안 맞아요? 아닙니다. 내가 어떨 땐 참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성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나한테 묶이는 것인데. 자,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주지. 그것이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목사가 모자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고백합시다. 설상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동서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 필요해. 이 목사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당신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 등등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대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는 짐승들 다 이름 다 짓는데 우리 집에는 말입니다. 애 둘이 있는데도 때로는 혜진아 혜림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혜림이 보고 혜진아 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유진이 보고 서준이 할 때도 있어요. 둘이 있는데도 이름을 잘 헷갈려요. 아담은 그 많고 많은 짐승들이 지날 때에 소, 돼지, 말마 이름 짓는 것마다 다 이름을 중복이 안 되었어요. 이런 아담일지라도 사탄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명철했던 이 아담일지라도 마귀는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당해버렸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방주입니다. 비 오는데 방주 아니고는 뭐 집이 있어도 뭐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집이 아무리 좋아도 잠겨 버리니까 나오는 방법은 배 타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홍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방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고백하십시다. 나도 예수님 고백할게요. 여기는 이 목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다. 그 길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세절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흘림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입니다. 오순절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보장입니다.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세 절기 사건입니다. 이걸 늘 지키라고 했습니다. 1년에 세 절기를 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새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신약 시대에 주신 엄청난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했다. 우리 하양 동서교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인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누리라.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이것이 주신 복음이요, 이것이 예언이요,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따라서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밀은 아는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비밀 아니잖아요. 아는 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진짜 믿는 자가 비밀을 아는 자이거든요. 그분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분은 참 왕이에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 이 세직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지성소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휘장이 안 찢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직까지 벽이 놓여 있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지 말아야 될 분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이유도 없는 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왜 아파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통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 다리를 떡 놔줍니다. 제사장입니다. 죄와 저주와 이 재앙의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늘의 재앙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저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왕입니다. 사탄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너무너무 지독한 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탄의 상길자가 됐다. 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들었구나. 엄청난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완전히 사탄을 끊는 거, 무릎 꿇게 만들고 쫓아내는 거, 권세 사용하는 거. 바로 이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구나. 정말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들 다 계십니다만은 얼마 동안 이제 다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설교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 원색 복음 기본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기본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내 원고에 없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말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아예 본문도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본문, 저 엉뚱한 본문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람에게 그 본문 보면 요거는 우리 이장님한테 맞는 말씀인데 요거는 우리 정장님한테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과거에 그래 설교 안 했습니까? 하나 피하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어요. 그 축복이 되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돌진할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멘 돼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내가 이번에 저 군산 선유도를 한번 다녀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올 듯 안 올 듯. 그래서 한번 가보자. 옛날에 배 타고 한번 가봤는데 이제는 차로 간다 가라니까 새만금 방조제 참 잘 닦아놨대.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말입니다. 길을 쫙 만들어놨는데 이제 목사도 말입니다. 다 들쳐버리고 다 잊어버리려고 한 바퀴 빙 돌았는데 그게 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서 또 사탄이 또 건드리더라고요. 사탄이 건드려.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파도가 막 치더라고요. 거기 탄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리고 있더라고요. 성경 여러분 5분만 기다리십시오.
요 길목이 파도가 좀 너울성 파도가 치는 길목이기 때문에 5분만 지나가면 바다가 잔잔합니다. 이 양반은 마이크 들고 말입니다. 즐겁게 누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당하는 이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붙잡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멘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데 5분만 기다려보십시오. 이제는 다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오 하는데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파도를 타게 되더라고요. 같이 파도를 타게 되니까 그 기쁨이 다르잖아요. 잠시 좀 전에는 긴장이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말 듣고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말입니다. 그 파도를 내가 스스로 타게 되더라고요. 울릉울릉 할 때에 전에는 그 파도를 이기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타니까 같이 말입니다. 이게 움직여지니까 즐거움이 따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위에서 같이 즐거워하면 될 줄 믿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정말 확인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다. 힘입니다. 체험입니다. 믿음과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고 아멘으로 영접을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설상 지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때로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수첩 말씀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때로는 성경 읽는 가운데 두드립니다. 이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듣는 귀가 있을 때의 축복이겠지요. 아무리 두드려도 당신 두드리라. 나는 아직까지 마음 상해 있어. 나는 아직까지 괴로워. 아직까지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 말씀 안 들으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여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 이거는 하나의 절대 여정이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야. 시간표야. 시간표야. 구원의 축복입니다. 신분과 권세,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한테 우리 늘 마음이 가잖아요. 자식한테. 아무리 여러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한테 자꾸 눈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아마 집중적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27년 동안 오직 예수만 하자고 하는 교회인데 27년 동안 정말로 한마음 뜻으로 달려왔는데 27년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장로님과 이목사의 마음이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는 이장로님만 괴롭겠습니까? 이목사만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막 그때 콘도레 보고 놀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고정된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생각하십시다. 내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다가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든지 가서, 장로님 수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는데,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런 시간 한번 더 만들까? 마음 상해서는 안 될 관계인데, 정말 어려워서는 안 될 관계인데 이번에 왜 됐는지, 이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소문을 내서보다도 사탄을 알잖아요. 사탄을 알기 때문에 온 교회가 소문이 다 나버렸는데, 그것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목사 가정과 장로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가만 서로 말씀 놔두고 서로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자. 그게 한 방법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택할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식사 자리 맨날 며칠 한 방에 같이 누워 자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몸을 서로 대면서 이래서 정말 1993년도에 말입니다. 7월 11일에 그 시간표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1993년도 7월 11일에 그 시간으로 돌리는 시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었느냐? 이 장로님 이해하십시오. 우리 교회 생일 7월 10일 안 한다. 우리 교회 생일을 12월 7일로 바꿔버린다. 내가 그 정도까지 마음 먹었어요. 아예 이 장로님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악해져요. 그걸 해결하려고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써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더 이상 오래 가서는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오래 간다면 이 목사가 목회를 그만하든지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결되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안 평안하면 건강도 문제가 오잖아요. 맨날 며칠 전부터는 손이 지리해. 나는 그건 안 그랬는데 손이 지리해. 아침 병을 자랑하라고 김순희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 손이 지리한데 이거 왜 하면 되노? 그냥 한번 던졌어요. 답을 주더라고요. 피 빼라는 거라. 아, 우리 집사람 사모가 피 빼는 데 전문가인데 침제잖아요. 그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0손가락 다 피를 뺐어요. 그 한 번 뺀다고 낫겠습니까만은,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쓰면은 다 병이 오잖아요. 젊은 사람도 병 올 것인데 나이 든 사람은 병이 안 오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도 말할 테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인데, 복음인데, 이 복음을 27년 동안 오직 복음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못 누린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싶은 게 말입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자신한테 화가 나 죽겠어요. 도대체 27년 동안 말입니다.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목사 면직 받아가면서 장로 치리다가 당하면서 이게 무슨 짝이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인데, 오직 복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말입니다. 주신 권세가 얼마 큰데 말입니다. 사탄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뱀을 밟으며 쟁달을 찝으며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탄한테 모니 가지고 금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내가 이걸 지울까 만들었어요. 이거를 오늘 이 시간 보러 내가 자신감이 얻었어요.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부흥되는 안 되거나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성도님도 경제적인 복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었잖아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복 받아야 되지요. 나는 내 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에 내 생활비를 왕창 다 드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늘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삶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 말씀 마칩시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며, 왜 교회에 다니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야지 살아요. 성경을 읽어야 살아요.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지켜야만 살아요. 그것이 복이란 말씀입니다. 왜 읽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아니고서는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됐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침 우리 교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지난 주일 우리 애들한테 예수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또 해야 되느냐? 천만에요.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는 거 시침이 오후 때고 전혀 한 번도 안 하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늘 부끄러움 당합니다. 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또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는 이야기, 예수 이야기면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말입니다. 은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지.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힘을 얻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르익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서 금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앞에 서러운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는 사탄을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 위에 발을 올려가지고 뒤꿈치로 뺑 돌아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축복의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